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영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숙생이시며 곧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곧 숙제의 언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그 모친에 있는 속에서 죄인 중에 태어났다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그 언약에는 곧 양과 염소와 황소와 비둘기로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체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단번에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속죄 아담 안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피를 뿌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곧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곧 선한 일꾼이 되어서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심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으시며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모든 영광이 변함없는 처음과 나중이시니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아바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바는 많이보다 높으신 분이요 크신 분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영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곧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만이 곧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시기 이전에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므로 보면은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영생에 들어가는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후사, 상속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수샘, 영원한 삶의 생명수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믿음은 또 그 갈라디아서 25절서부터 2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그 이스라엘은 몽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 받을 자, 또한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곧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영생 얻으라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곧 심판에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은 받고 어디가 그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어요? 영옥에 가 있잖아요. 영옥에서 그 아브라함 그 품에 들어가서 그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분명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분명. 요한은 와서 어떻습니까?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그 세례를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지만 그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사된 자들에게는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를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 오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그 심령 속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마귀는 하늘로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변하여서 타락한 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라는 것은 곧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자까지 지옥의 심판, 지옥에 갈 날 형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마귀는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이곳에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죠. 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역을 떠나고 천사로 지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피조물로서의 그 역할을 또한 지위를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여호와의 사자 내가 뭇별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보시고 어두운 구덩이 이곳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처소를 떠난 자에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이 내어버리고 완전히 돌보지 않는 곳 그래서 소망이 단절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단절된 곳 그러므로 소망에 단절된 곳에 이곳에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킨 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보면은 창조의 순서에 따른 직무를 볼 수가 있죠. 아담에게는 뭐를 주고 있습니까? 계명을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또 너는 지키고 다스리라 라는 것을 명령을 주시죠. 그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은 뭐겠습니까?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악은 뭐겠습니까? 불의. 그렇지. 불의.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는 것은 뭐겠어요?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이 나잖아요. 제가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사를 받는 자가 그 가인 아벨이 받지 않는 자를 시기와 질투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저를 죽이지라 그러잖아요. 동생을 마음에 그 불의를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찾아오셔서 죄가 내 눈앞에 드디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죄를 준 것은 누구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담에게 다가왔던 영적 존재가 가인에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이 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는 아담에게 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와를 다스리고 지켜야 할 권한이 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해야 되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와를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먼저 다가온 그 뱀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 하와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가 지혜롭고 하고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모든 교계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들었지만은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돈, 만몬, 그 제일 쓰러뜨리기 쉬운 게 만몬, 돈이라는 거. 돈, 그다음 명예, 그다음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담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계명을 준 거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보고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와를 그 말에 속아서 또한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어서 죄는 유전이잖아요. 죄는 유전이 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타락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 아담한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한테 돌리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도 세상을 시험하고 온 천하에 온 세계에 미혹하는 자인이, 유혹하는 꾀는 그런 자인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곧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부하들도 쫄개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곧 떨어졌다. 이곳에 떨어졌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석을 하자면 대적,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저를 대적하라. 왜 대적해야 돼요? 너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무릇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근신하라. 입술을 근신하고 말을 근신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생활에서 근신하고 미스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육체는 있는데 같이 있는데 생각이 다 달라? 지금 시대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정생활에서 근신해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낮에 속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두구를 쓰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지혜로 근신하라.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함을 받으며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의 명령법 근신하라. 그러므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욥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욥기를 밤낮으로 하나님께 고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헐뜯고 유혹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님을 내려드리려고 아주 사단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는 것을 욥기서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치리라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자손이 잘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도 치잖아요. 부자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치잖아요. 아내는 어때요? 죽으라 그러잖아요. 끝내 아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순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마귀는 가정을 해파하고 자손과 부모 간에 해파하고 얼마나 윤리와 도덕이 묻어진 어떻게 선생님을 그림자도 안 밟고 지나간다는데 그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선생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사단은 헐뜯고 유혹하며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냥감을 찾아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위협하며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협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세월도 있었지만 얼마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런 유를 많이 받잖아요. 곧 그 네로 시대 때 황제 시대 때 보면 그 로마의 콜론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그 사자들을 며칠씩 막 굶겨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한 운동장에다 몰아놓고 굶긴 그 사자들을 며칠 굶긴 사자들을 내어놔서 막 피를 흘리게 하고 난장판을 일으켜놓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로가. 그러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신앙은 정절이 있어야 하고 불변해야 되고 처음과 나중이 여전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관념적이고 지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감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그 달란트 은사들이 막 살아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즉각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거룩하게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처음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나니 처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죽도록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을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이를 밝히 말씀하시고, 이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속이는 영들과 거짓말하는 영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 거짓말하는 영, 방황케 하는 영, 영적 탈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이맞아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낙인.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양심으로 오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인을 맞으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그러므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영이 금방 변하죠.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죄 짓는 그 순간에는 얼굴이 싹 달라지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 있는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선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와 불이 아담을 죄짓게 한 가인을 죄짓게 한 그 불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이 외관상으로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성격을 딱 이렇게 이중 성격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양심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는 그 이중적인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라.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라. 그래서 보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하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영, 귀신에 의해 조종받는 거짓 교사, 진리를 비진리로 가리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무욕해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경계통을 통하여서 병을 갖다주는 우리가 모든 근원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어떻습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화인 맞은 자는 불에 달군 인으로 도장을 찍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음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선적으로 거짓말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아주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속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시켜서 이렇게 해라 해라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혹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하면 미혹이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 내 마음은 아셔. 아셔. 이런 거 습관적인 거 다 있어요. 그거랑 싸워요. 그래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저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까지 많이 울거든요.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 사랑? 주님 사랑. 주님 마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요번 저는 우리 이제 김경호 목사님과 저번 주에 축복하라 그래서 그냥 거꾸로 해도 입술로 해도 반대로 해도 마음에 오는 것 축복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아주 그냥 악을 쓰면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로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입술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봉사는 시커 내놓고 하나님의 일은 다 해놓고 자기 의가 드러나.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도 했나 어디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고 뭐 직무를 모고 이렇게 맡고 저렇게 맡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거든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정만 돌이킬 수 없는 화인을 맞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말씀하셨죠. 전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룩해야 할지니 신앙은 거룩하신 이를 항상 모시는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정절이 있어야 할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후사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생이 이를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고 낙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같이 맞이하면서 심판할 권한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아담 품에 가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를 알고 아바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곧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그 후사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분수를 쫓지 말지니 육을 따르면 영은 더럽시자니 곧바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죠. 추석도 다가올래니까 말일이 추석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미리미리 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뭐 기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 그 세상 풍습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로 준비하시고 또한 부흥성에 가서 영적 힘을 발휘하셔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자기 영혼과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후대에는 정말 영적인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에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관심을 받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사는 믿음의 그 정절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